같은 장씨라고 장판출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명을 따라 이 시대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70대가 되었을 때 일꾼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그 일꾼들이 잘 만들어져서 아버지의 낯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이번 수련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배운 말씀들을 저희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 많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높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 대적해서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지 않을 만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 더욱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그 두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교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의 은혜를 저희들 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 부으셨사오니 주께서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임원들과 회장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한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성리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이 투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협력하여 손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돌아가는 길까지도 간섭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강의 또 강사님 나오셔서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26쪽에 13장 3절에 읽어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의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이상이 여긴다는 말을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못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한 것처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살아 다시금 이제 예를 들어 식물 인간들 있잖아요. 식물 인간들
그런 분들이 다시금 이제 숨이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나는. 그래서 이건 오타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오타로 잘못되었습니다. 이 제가 기록한 것이 잘못되었고요. 이것을 또 수정을 해주시고 28쪽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28쪽 상반에 보면 온 세계가 경악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죽었던 그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속보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죽었던이 아니라 죽게 된 것 같은 자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오타입니다. 제가 잘못된 거 오늘 우리 서목사님이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거 이제 저는 그냥 이대로 덮어둘 수밖에 없어요. 몰랐어요. 이제 이것을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죄송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등장,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는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챙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여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1강의, 2강의를 통해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차 이 땅의 전 세계를 통치할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보호자해 주고 그에게 경배를 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건설을 받은 다른 또 하나의 동반자의 파트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자에 대해서 또 다른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짐승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묘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구분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다른 별개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우리가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는 종말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짐승이 이 자는
역시 짐승이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명백하게 구분되는 짐승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땅에서 올라왔다. 바다나 땅이나 그들의 세상에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나온 곳이고 땅은 거짓 선지자가 올라온 곳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전쟁의 세력을 등장으로 볼 때 네 짐승이 나온 장소를 연결되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와 구분하여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구분되었다라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치가 거짓 선지자보다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보호자 역할만 담당하며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신적 경비를 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활동하는 사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에서 16절 1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 다음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시키는 일에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끼 양은 거짓 선지자임을 숨기고 자신의 선한 목자로 이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새끼 양처럼 자신을 꾸민 것은 인류를 속이고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들의 아들에게나 너희 아들의 욕심을 가져라. 그는 전적으로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느냐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사탄의 복음인데 성경에는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인류를 최종적으로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중요 내용은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는 것이다. 주로 이제 우리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는 뭐예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오직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갖가지 이적을 행하고 자신을 진짜 선지자로 보일 것이고 음녀교회를 통합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 세력을 단일화시켜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는 일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 같은, 여기도 이제 죽었다고 말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것 같더니 살아난, 이제 다시금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졌다 해야 맞습니다. 식물 인간이 다시금 숨이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돼서 한일의 언약을 맺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내세우고 이자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노아의 경종같이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나 두 증인들은 이들에 대항하여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서 이제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지팡이 같은 말대를 주며 나아가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계하는 자를 충전하고 성경 각각 마당은 침략할 말 그냥이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지휘하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두 증인들 14만 4천 명 마지막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전해서 그 우상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우리 두 증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승의 권세를 이제 정체 중에 모든 권세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도 짐승이 행한 모든 능력을 똑같이 행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사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보다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사자들만 쫓아다니잖아요. 은사자들만 쫓아다녀서 우리 목사님보다 저 사람이 더 능력이 있네? 그러면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은사주의자는 그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은사주의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악한 자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같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이 일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은요. 여기에서 아까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살아난 이 자가 이적을 행하고 이 자가 이제 받은 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일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에 보면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여기 심지어라고 하는 말은 이적 중에 더욱 놀라운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자의 이적은 죽은 자들이 살리는 일, 병든 자들 고치는 일,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더욱 세상에 놀라게 하는 이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우리가 옛날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8장 9절에 10절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에게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휩쓸러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이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아멘.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명하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우상이란 동상으로 이때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거대하게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거짓 선지자에 의해 신적 존재로 부각되고 이제 전 세계가 그를 메시아로 모시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불상이 최고 큰 불상은 대구에 어디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불상이 말을 한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 찾아갈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상,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어 동상을 만들어서 그 동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동상이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권세를 받아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한다 하는 이 적그리 우상에 사탄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두 증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생기를 넣으니 그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를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가 텔레비전 앞에서 서서 연설하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우상이 동상에서 말하고 그런다 하니까 이거를 TV상에서 이제 연설하는 이런 걸로 주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었다는 말은 사탄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런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적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의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묘락인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모든 인류는 이 우상 앞에 제각기 찾아가 나와 신적인 경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동산의 주인공인 적그리스도는 인류의 신으로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래도 아직 적그리스도에게 신적인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협박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으로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그런 일을 세상에 일어나기 전부터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 같은 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 자를 따른다 해도 우리의 모든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로 666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44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의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 모든 표를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는 인류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가려지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어떤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구별이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방법은 물건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주사 안 맞은 사람 식당에서 밥을 못 먹게 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쫓겨나기도 했대요. 그러고 이제 어떤 곳에서는 한 군데 이제 일행이 같지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만 딱 떨어져서 한쪽에서 식사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는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서 아마 이때가 되면 어떤 물을 하나라도 마트에 가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팔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비상사태의 정책으로 이제 기만한 발상을 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물건의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미미한 물건을 우리가 사는 일에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거래가 될 수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일은 이 짐승의 표는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하나의 특권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표는 언어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반드시 아무나 무자비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표는 나는 짐승을 따르랍니다라고 반드시 우상을 경배하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코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코드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 바코드 자체가 뇌를 작용시켜 가지고 억지로라도 그냥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 한해서 주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같이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간 예언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증인들이 이제 다니면서 저자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육림표를 받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예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표를 받지 않게 한다. 그리고 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의 수를 새로 보다 그것에 사람이 있으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세계 주민들의 신상 기록에 담겨진 증명서나 현금 카드를 만드는 꼴 반드시 지참하게 될 것인데, 불신이나 이조나 허위 기재를 못하도록 오른손이나 이마에 전자인침의 표식으로 이제 방법을 해준다. 어떤 이제 뭐 이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 이마에나 손에다 해놔버리면 이건 이조가 안 되죠. 이조가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그곳에 짐승의 표를 표식으로 받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표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조를 할 수 없는 이마에나 손에다가 이렇게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그 수가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여기에서 지혜가 여기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666이란 수가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요로 6은 7과 대조가 되는 수인데 7은 하나님의 수요, 안식의 수고 6은 멸망의 수로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며 절대로 7에 미칠 수 없는 수다. 그러나 7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안식의 세계의 숫자인 것이다. 그래서 6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예요. 7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말씀은 6에서 7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6이란 숫자는 결론적으로 사탄을 3위를 가르친다. 처음에 6은 사탄인 붉은 용 상징하고 두 번째 6은 붉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세 번째 6은 새끼 양으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용, 거짓 선지자, 짐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6이란 수는 그렇게 큰 의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비밀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여기서 666으로 나온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의미는 아마도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할 때 그때 그들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밤중설이 사역계에서는 이렇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용을 의미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인류의 종말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의 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엄격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때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신앙 고백과 함께 그에게 신적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표가 첫째 회사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첫째 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자의 등장과 활동을 경계하고 신앙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첫째가 활용되게 되는 것은 첫째 할 때 5개월 항충회 때 그게 이제 아마 제일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육령표를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이렇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예, 얼마나 고통이 받는지 죽고 싶을 만큼 고통된다 했잖아요. 첫째 할 때.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악령들이 올라와서 고통을 주는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고통받을 때 그냥 육령표 받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중에는 1260일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호남지의 모든 회원은 이 두 중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적그리스도의 음모와 거짓 선지자의 음모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기가 모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혹입니다. 않도록 잘 양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는가요? 예.